누가복음 12장 49절로 50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네 번째 시간 성령에 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불을 받아야 이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은 권유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성령 충만을 명령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도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거부하면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만홀히 여기면 그건 어떤 의미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죄악을 이길 수가 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필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은 필수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명령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왜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것하고 대기적으로 써놓은 것은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과 이 술 취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유사점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술 창고에 술이 꽉 재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술 창고에 술이 많이 재어져 있어도 그 술병을 열고 마시지 않으면 아무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문제는 술창고에 술이 가득 있어도 본인이 그 술을 마셔야 술에 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싶어도 우리 자신이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모셔드리지도 않고 자기를 맡기지도 않고 그 성령 안에서 순종하겠다는 결단도 없으면 이 성령 충만은 실제로 나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믿고 나 자신을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정말 사모하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서 열렬히 강구하고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이러면 성령은 누구에게나 쉽게 임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죠. 세상이 얼마나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얼마나 여러 가지 또 버거운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흉흉해도 문제될 건 없죠. 그래서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영어 성경에 파워라고 했잖아요. 파워, 힘. 성령이 임해야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오고, 죄를 이길 힘이 나오고, 정말 사단을 이길 힘이 나오고, 육의 정욕을 이길 힘이 나오고, 하나님 뜻대로 살 힘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이 힘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일을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하는, 여기에 눈이 안 열리면 좀 하다가 쉽게 지치고 하던 사역을 내려놓으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왜? 힘겹기 때문에. 왜? 자기 힘으로 하니까 조금 나가니까 뭐잖아? 힘이 소진되니까 되게 버거운 거예요. 이게 이렇게 힘든 거냐? 그건 그 사역이 힘들어 그런 거 아니에요.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어 성령 충만하고 이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 사역을 가뿐하게 감당할 건데, 성령의 권능을 덧입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쉽게 힘이 소진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 마태복음 11장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 때 그 멍에가 쌍멍에라고 했죠. 쌍멍에. 그러니까 주님이 한쪽에 멍에를 메주고, 또 그 다음 내가 멍에를 같이 메면 엄청난 수레에 짐을 실어도 끌고 가는데 버겁지 않아요. 왜? 내 옆에 같이 쌍멍에를 맨 분이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진 분이고, 이분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힘을 다 써주기 때문에 같이 동력은 하지만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 엄청난 수레를 끌고 가는 거 그렇게 버겁지 않죠. 우리 교회가 수천 명이 되지만 목회하는 거 이게 내 힘으로 하면 버거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니까 그렇게 버겁다 싶은 마음은 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님 주시는 힘으로 묵묵하게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 힘으로 하면 힘이 소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능력만큼의 일을 구하지 말고 맡겨진 사역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라. 다시, 내 능력만큼의 일을 찾으면 별로 일할 거리가 별로 안 보여요. 그러나 맡겨진 일을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그 능력을 덧입어서 하면 가뿐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역이 힘들어서 여러분이 번아웃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다가 지치는 이유는 위로부터 끊임없는 성령의 힘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탈진이 오고 지치고 하는 거지, 일 자체가 많거나 버거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부분이 필요하죠. 여러분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지속적이고 열정적으로 계속 섬기는 거야. 저분 저렇게 지속적으로, 지칠 줄을 모른다. 저분 성령의 불이 계속 있으니까 지치지 않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열정적이죠. 열정적이죠.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면 이 사람을 만나서 또 이런 상황에서 얘기해야 되고,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얘기하는데 그게 내가 짜내서 얘기하려면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딱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났더니 성령이 이런 지혜를 주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말을 할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이 사람 또 만나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아무리 전도를 매일 해서 매일 다른 상황의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안 지치는 거예요. 성령이 지혜를 그때그때 부어주시고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힘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1순위가 성령 충만을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 가득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 얻은 주의 백성이면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달란트를 다 받았어요. 우리에게는 재능들이 다 있어요. 우리에게는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 달란트, 재능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능력이 임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그가 가진 게 뭐가 없어요. 그 참 양 하루 종일 양을 치니까 적적한데 물맷돌을 갖고 돌에 줄을 매 가지고 뺑뺑뺑뺑 돌리다가 탁 목표하는 그 지점에 탁 던지면 처음에는 이제 매번 실패하지만 계속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지간한 돌멩이 갖고 어지간한 것 돌려 갖고 하면 정확하게 그게 맞는 그걸 끊임없이 연습해 놓았어요. 그러다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갔는데 그 골리앗의 위험 앞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라는 목동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은 물맷돌밖에 없는데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위대한 도구가 되어서 골리앗을 해치우고 나라를 위기 속에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나라를 구하는 그런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가져 있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건데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위대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냐? 지금 마른 막대기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래.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마른 막대기 지팡이밖에 없는 시골 촌노인데 근데 성령이 강력하게 주의 신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갖고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니까 반석에 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나중에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처음에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지팡이가 별 볼일도 없는 건데 그 보잘것없는 거 가지고 있는 것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거 여러분이 변변찮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으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위대한 도구로 쓰신다고요. 사사기에 보면 에훗이라는 사사가 나와요. 그는 왼손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그가 고만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이런 뜻이 아니라 왼손잡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불구였을 수 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만 쓰는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지만 주의 신이 에훗에게 임함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그 압제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해내는데 엄청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비록 장애가 있고 내가 비록 한 손밖에 못 써도 성령의 주의 신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학구열이 높잖아요. 공부들 열심히 하고 우리 부모들도 지금 박사학위 공부하는 분들이 지금 2-3명 있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많이 배우면 좋죠. 지금 이 지식이 굉장히 상승되는 때니까 많이 배울수록 좋죠. 그러나 배움에 하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똑똑하긴 해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배우는 거 좋고 우리가 공부하는 건 좋아도 내 가지고 있는 이 공부 많이 하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사람은 똑똑한데 능력이 없단 말이야. 사람은 똑똑한데 한 사람도 구원하거나 살리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건 쓰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위에 기름 부음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게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이 그래도 임할 때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 바로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위트니스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는 유일한 목적은 증인되는 삶이에요. 증인되는 삶. 이걸 놓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연수에 관심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직분에 관심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가 정인의 삶을 사는가에 온 관심이 있어요. 그가 정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성령을 집중적으로 부어주시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냐? 정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은 빨리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신앙이 답답하고 클클할 때는 어디로 나가면 영적으로 해소가 되느냐면 전도 현장에 나가면 성령 충만함이 금방 임하는 걸 여러분이 보게 돼요. 은혜의 동산에 왜 성기미들이 밤 10시까지 하는데 그럼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하루 종일 교회에 섬기니까. 그래도 다음 기수 때 또 성기미로 왜 들어오냐면 거기 지금 불신 영혼도 많고 거기 지금 여러 가지 질고 가운데 있는 분도 많고 거기 뭐 여러 분들이 이단 교리에 있는 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분들을 케어하고 돌보면서 그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이 돌아오는 현장을 경험하면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도 기름 부음이 영혼 구원의 현장에 있으면 항상 기름 부음이 함께해요.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은 28장,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으로 이렇게 된 책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맨 끝장에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가서 제자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서 제자 삼는 삶을 살면 주님이 어떤 약속을 하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서 제자 삼을 때. 가서 제자 삼을 때 함께 하는데 이 함께 하는 분이 누구라고 했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함께 하니까 하늘의 끝, 땅의 끝의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삼는 사역을 살 때 주의 임재를 제일 빨리 경험하고 믿음이 늘 생생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16장이 끝장인데 15절에 너는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거하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뒤에 무엇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쫓겨갈 거다. 병든 자에게 손을 놨고 귀신이 쫓겨가는 자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 표적이 일어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이 정인되는 삶의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임하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는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회개의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전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놓고 위로부터 권능을 덧입게 될 거다. 그런 자가, 내 정인이 되는 자가 위로부터 권능을 덧입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한결같은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리. 정말 정인이 되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위로부터 권능이 너에게 입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지만 학자들은 21장은 한 장은 덧붙여진 장이라고 보고 순서적으로 보면 20장이 마지막 장이라고 보는 이제 경우가 많죠. 그래서 20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하면서 우리를 전도자로 내보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우리는 다 보냄받은 자예요. 보냄받은 자. 그래 놓고 세상에 전도하러 보내놓고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주님은 그저것만 맨손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누구하고 성령이 함께 하냐? 이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살려고 할 때 성령이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잘 안 된다 이런 분은 여러분이 다시 기도를 정인의 삶으로 초점을 맞출 때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요새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울증을 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소극적 기도하고 우울증이 잘 안 나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응답이 빨리 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언제 사라졌는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울증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 복음에 정인되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하고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우울증이 언제 사라졌는지 사라지는 거예요.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잘 안 되는데 복음에 정인되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원하는 소원을 딱 이루어주고 자녀의 앞길이 열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내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내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더해 주는 거예요. 더해 주는 거. 하나님이 더해 준다는 걸 내가 맨날 새벽기도 와서 구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새벽에 와서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달라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내 원하는 것도 나는 주님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리고 그럼 주님은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이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이 쫙 비쳐서 이제 눈이 멀게 되죠. 앞을 못 보는 거예요. 3일 동안. 근데 누가 가서 기도해 주냐면 제자 아나니아, 사도행전에는 아나니아가 세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은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땅값을 감추다가 성령을 속이다가 죽임당한 아나니아가 첫 번째로 나오고 두 번째 제자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고
24장에 가면 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동명삼인이 아나니아가 셋이 나오지만 이 두 번째 아나니아는 제자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를 보고 주님이 모두 사도 바울이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 결박하러 오니까 다 도망갔는데 도망가려고 하니까 아나니아에게는 너 도망가면 안 돼. 넌 여기 있다가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네가 가서 기도해 줘. 그 두려웠지만 성령에 순종해서 딱 아나니아가 다메섹을 안 떠나고 있은 거예요. 너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그 사울이 있다. 너 가서 기도해 주라. 그래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면서 딱 기도해 줘요. 그랬더니 눈의 비늘이 딱 벗겨지면서 보게 되고 그다음 성령이 충만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다메섹 도상에서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안수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메섹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조금 전까지는 복음 전하는 사람, 결박하러 온 사람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로 완전히 탈바꿈합니다. 자,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의 일생은,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사도 바울의 일생은 너무 심플합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러다가 로마로 압송되었다가 또 한 2, 3년 풀려서 나와서 또 복음 전하다가 재차 감옥에 투옥됐다가 로마에 순교하는, 이게 바울의 일생입니다. 이게 바울은 성령 충만 받고 그의 일생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으로 끝이 납니다. 마무리가. 이게 오직 전도, 정인의 삶에 이제 모든 걸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자기 생명을 무엇을 위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게, 오직 영혼 구원 정인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쏟아 부은 자가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 결말에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죠. 내 앞에 이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바울만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의의 면류관이 같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쓰는데 맨 마지막 순교 직전에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4장으로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4장 1절로부터가 뭐예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과 그가 나타나 심판하실 그 앞에서, 또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가 마지막 유언처럼 쓰는 그 마지막 서신서, 순교 직전에 쓴 그 서신서에서 마지막 한마디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가해라. 복음 전가해라.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진짜 정체성은 이 정인이에요. 정인.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오늘 살아가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공부해야 되는 이유, 결혼해야 되는 이유, 모든 것의 이유는 이 정인의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기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언제 움직이냐면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요. 누구가 말을 하면 움직이냐?
성령의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말을 할 때 그 사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전도하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나가서 말을 하면 그 사람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뻐할 일, 가장 보람된 일은 정인의 삶을 사는 거고, 우리 주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가 되느냐?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은 증거되는 거예요. 성령의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해야 될 유일한 제목이 오 주님 정인으로 살겠사오니 나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돼요. 오 주님 정인으로 살겠사오니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참된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성령 충만해서 정인의 삶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